애굽은 대단한 강대국이에요. 군대가 대단해요. 병거, 무기, 훈련이 대단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오합지졸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이가 출애굽기 7장 7절에 모세가 80이고 아론은 83세예요. 80세 모세가 할 하나 없이 칼 창도 없이 이 모세 지팡이 모세한테 빌려왔습니다.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바로가 모세 정신 이상각 취급하고 뭐 저런 기서 이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무기로 써서 피가 되게 날강에 피가 흘러요. 사람들이 먹지 못해요. 피되면 안 해. 막 강변에 모래를 파고 야단해. 하나님이 깨구리를 무기로 써요. 깨구리가 몰려와서 침대에, 방에, 밥상에 깨구리들이 그냥 덮어버려요. 하나님은 티끌을 무기로 써요. 티끌을 뿌리니 티끌이 다 이가 돼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이가 뭔지 모르지만 이 이가 아니고 그 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 어릴 때는 하도 이가 많아가지고 농약을 옷에 뿌려가지고 입고, 어느 군인은 이를 막 이가 하도 많아 옷을 터니까 이가 막 쌀처럼 떨어져 발로 밟으니 피가 터져가지고, 우리 할머니 이를 이렇게 손톱으로 팍 이렇게 잡았어요. 그 이가 몇 마리 기어다녀도 근질근질한데 이가 덮어요. 살겠어요? 하나님은 파리를 또 무기로 써요. 파리가 막 음식에, 사람 얼굴에 온 집에 파리예요. 제가 한 섬나라 가서, 섬에 가서 집회 인도하는데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밥 먹는데 파리가 여기저기 붙고, 김치에 모두 파리고, 내가 숭배하듯이 먹었어요. 밤집 맞추고 누웠는데 파리들이 운동을 하는데, 파리들이 그냥 공중에서 날아다니기 경계하는데 참을 잘 수 없어서, 전도사님 파리채 하나, 왜 그러세요? 파리 좀, 그 파리 몇 마리 있다고 그러세요? 그 익숙해요, 그 전도사님은. 아니, 제가 좀 잡아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 53마리인가 잡았습니다. 53마리 파리도 힘든데 수만 마리 파리가 덮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궁이에 재를 무기로 써요. 재를 뿌리니 전 애굽의 티끌이 올라가서 사람에게 붙더니 피고름이 터지는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박을, 하늘의 구름을 무기로 써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고 불이 돼 떨어지고 불과 한 개 떨어지니, 오늘 태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박이, 주먹 같은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함께 쏟아지니, 그리고 흑암을 쓰시는 거예요. 3일간 전혀 못 보게 던게 했어요. 겁에 질린 거예요. 애굽 왕이 힘이 쭉 빠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명타로 하나님이 치신 무기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firstborn, 첫째 난 아들을 다 죽이고, 첫째 난 짐승을, 애굽 온 집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고 짐승이 쓰러지고. 그래서는 무조건 떠나라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부잣집에 가고 이쪽 가서 금 내나 은 내나 옷 주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그 양 일했으니 이제는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니 금, 은 아끼지 않고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석을 다 안고 나와. 몇십 년 동안 노동 인력을 뺏겼는데 다 찾아 나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억울한 일 없습니다. 크게 소리해요. 억울한 일 없다. 내 일생에 억울한 일 없다. 예.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하나님은 다 억울하지 않게 해줘요.
야곱이 억울하게 19년 무슨 살이 했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다 부어주셔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항복했지요. 갑자기 부자가 됐지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죠. 장군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계산 장군 행렬처럼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마음이 변한 애굽 왕이 우리가 뭘 했지? 60만 노동자를 그냥 보냈네. 그들을 일시키고 분석안 준 걸로 우리가 애굽에 살게 했는데 그들이 다 떠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사나? 잡아야지. 다시 전 군대를 총동원해서 달려와요. 추격해요. 편안하게 바닷가에 쉬는데 함성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 돌아보니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 군대가 오니까 이분들이 개선장구한 그들이 걱정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한테 가서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인도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고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강야에서 저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모세야 어찌 우리 이렇게 했느냐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천당 갈 때까지 목회자하고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당 갈 때까지 목회자하고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못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회자하고 다투어서 잘된 집을 제가 못 봤어요. 목회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평생에 목회자하고 다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강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 파리 마음대로 하시고 하늘의 구름을 우박과 불로 만드시고 흑암으로 만드시고 장자를 치신 하나님 저 군대가 몰려오니 두렵긴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오. 무서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요. 오늘 본 저 애국 군대 앞으로 못 보게 될 거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는 걸 구경하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떡합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왜 그래 부르짖느냐? 너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때 쓰려고 이걸 갖고 자 모세 같아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신비로운 바람이 불어서 물이 배게 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배게 돼요? 바위처럼 벽돌로 싼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잠수함 타고 바닷속을 다녀봤는데 산이 있고 꼴짝게 험합니다. 그런데 홍해 그 바닷길은 고속도로 같이 이미 닦아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실 걸 벌써 계획하시고 바다 밑에 고속도로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영혼을 한눈에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의 천사입니다. The angels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닷가에 있다가 슉 뒤로 갑니다. 그래서는 애국 군대가 못 오게 막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흑암을 만드니 애국 군대가 거기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닭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안 넘어지고 잘 건넙니다. 신비로운, 어메이징, 놀라운 필그림, 투어, 트래블, 놀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와, 바다 가운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건너는데 구렁이 등에 올라가고 흑암이 밝아지니 애국 군대가 죽을 줄 모르고 그 길로 들어옵니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해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뜯어버리십니다. 병거들이 다 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 도망가자 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바다를 가르쳐라. 다시 모세가 바다를 가르치니 바닷물이 엎어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다 송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고 다 바다를 건넙니다. The same 홍해 길입니다. 똑같은 홍해 바다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애국 군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길인데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다 천성에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멸망합니다. 할렐루야. 홍해변에 나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국 군대들의 송장을 봅니다. 물이 둥둥 뜨는 병거가 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제는 애국 군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결론적으로 홍해의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산같이 커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적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오늘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과거에도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적들이 있고 앞으로도 걱정이 많아요. 나라를 생각해도 암, 병을 생각해도 당뇨, 고혈압, 부정맥, 척추병, 부인병, 병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불안해요. 잘못될까봐. 부부간에 불안해요. 남편이 잘못될까봐, 아내가 가출할까봐. 우리 걱정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양국교회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거든요. 완벽하니까. 성경은 천지가 없어져도 1.1억도 안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든 애국 군대를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받고 어떤 원수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시스템, 안전장치를 갖고 계세요. 홍해가 오면 홍해는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죽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반석에는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쓴 말의 물은 달게 될 장치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 여정에 완전한 장치를 두셨어요. 내가 가는데 사자가 우르릉거려요. 겁날 게 없어요. 가면 사자는 묶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 못 죽여요. 하나님이 장치를 갖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10km 위로 달리잖아요. 10km. 10km 위로 영하 70도, 80도입니다.
시속 1000km 이상 달리잖아요. 그냥 공중에 나오면 얼어 죽어요. 그러나 비행기에 안전 시스템이 있어서 산소가 나오고 밖에는 70도, 80도 영하, 그러나 안에는 보호받잖아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았거든요. 벼락에 쳐서 비행기가 깡! 하고 흔들렸거든요. 모두가 막 기겁을 했거든요. 비명을 지르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 뭐야! 했을까? 저는 그랬죠. 좀 뒤에 방송하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우리 비행기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방전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비행기가 벼락 맞아도 괜찮아요. 놀라긴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행기, 하나님의 안전장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놀랄 일이 있어도 안전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도 괜찮아. 스트레스가 다 있지만 우리에게는 간증이 돼요. 공들이 모였는데 신세타령 하는데 배구공이, 얘들아 나는 불쌍해.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늘 얻어터져. 축구공이, 너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는 인간들이 발로 까부순다. 발로 까부시고 머리로 받고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정말 험한 대접받아. 탁구공이, 너희들은 짧게 맞지만 나 하루 종일 주걱으로 얻어터진다. 주걱으로 하루 종일 맞아. 나 신세가 이 꼴이야. 테니스공이, 너희들은 괜찮은 편이야. 나는 이리 쳐박히고 시멘대 쳐박히고 털이 다 빠진다. 털이 다 빠져. 내 꼴 봐라. 야구공이, 그걸 갖고 얘기를 해. 나는 몽둥이로 터진다. 몽둥이로 만다. 그러니까 골프공이, 얘들아 나는 쇠몽둥이로 먹는다. 쇠몽둥이로 맞는다. 공이 다 맞듯이 우리에게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우리를 때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내가 겸손하게 되고 죄를 끊고 거룩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할렐루야. 아들 7이 죽고 딸 3이 죽고 아내가 가출하고 재산 다 끝나고 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욥을 순금처럼 빚으시고, 욥이 아내 때문에 고생한 걸 아시고 새 아내, 좋은 아내 주시고 더 좋은 아들 7, 딸 3 주시고 2배로 재산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끝내야 끝납니다. 우리 끝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잘하려면 좋은 여행사 만나야 돼요. 좋은 여행사는 좋은 가이드를 붙여요. 여행이 즐거워요. 나쁜 여행사 만나면 형편없는 가이드를 붙여서 이 가게 저 가게 물건만 사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나쁜 호텔에 나쁜 음식만 먹이고, 그러나 좋은 여행회사는 좋은 직원 맡겨서 아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좋은 여행사. 근데 우리는 여행사 사장님이 하나님이요, 천사들이 우리 가이드요, 길마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도 좋은 일 만나도 괜찮아. 거기 주님이 계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즐거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는 즐겁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성에 갈 때까지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 아이고, 하나님
다른 거 몰라서 이삭은 그러나 순종하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건너야 그 말을 못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산에 올라가니 이삭을 죽이려니 천사가 탁 잡고, 아브람 손대지 마라. 됐다. 너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니 넌 됐다. 푸드득 가보니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여호와 이래거든요. 그래서 수양을 바쳐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이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시죠. 내 하나님은 그렇지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지요. 막 기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건축 은검하고 할 때는 자식을 바치는 것 같이 아파도 지나가면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정모 교수님, 대학 총장을 하셨습니다. 1972년도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여름 방학 때 트럭 운전을 합니다. 그분은 트럭 운전 면허가 있어요. 500km를 달려가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또 물건을 싣고 500km를 오는 것입니다. 귀한 회사 물건을. 네, 그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게 중노동입니다. 500km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1000km를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유학시켜놓고 이 고생 시킵니까? 공부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합니까? 하나님은 내 너무 힘든 건 모르세요. 불평하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뒤에서 빵빵빵빵 크라션을 울려요. 근데 그 72년도는 빵빵이 없습니다. 근데 빵빵빵, 왜 그래? 우리 그냥 왔는데 이제 고속도로 내리는 인터체인지 내리는 길에 속도를 줄이니까 옆에 차를 세우더니 뒤에 문이 열렸다고. 그 트럭을 세우고 뒤에 가보니 트럭 문이 열려서 그 귀한 물건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 비싼 물건인데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서 사장님 앞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뒤트럭 문을 제대로 안 잠궈서 길에 다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안 하겠습니다. 평생에 돈 벌어 갖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학길도 끝났고 평생에 이제 그 많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러지 않고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라. 너 잘했다. 내가 30년간 비싼 보험료를 이때까지 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어. 한 번도 못 타먹었다. 너 때문에 큰 돈만 지게 됐다. 너 잘했다. 고맙다.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이 정 교수님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은 결국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책상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연구실에 내 잔이 넘치나 써놓고 오늘까지 멋지게 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데 죄인인데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언제나 인도하고 사망의 길에도 내가 같이 있다. 너 잔은 넘친다. 걱정하지 마라. 남은 인생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담대하라. 여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성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